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내 삶이 오신 주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을 올라가 성문 안에
주께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청소년교회 여러분. 지난주 예배 잘 들으셨나요?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영상 예배로 찾아오게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9시 30분에 이 비전홀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열매 맺기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사람들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욕구를 가지고 있죠. 저한테도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더 자고 싶은 마음이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고 싶은 마음 또는 뭐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들,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욕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욕구와 항상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욕구가 있어서 다행인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배고픔 욕구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침에 일어날 때 잠의 욕구와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지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내가 맛있는 것을 봤을 때 막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계속 먹다가 막 배가 불러서 막 소화를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욕구를 통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욕구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조종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욕구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욕구에게 패배하고 굴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려 15가지의 죄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많은 죄들을 지은 그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15가지의 죄악들을 보면요.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번 성적 부도덕, 정결치 못함, 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탐닉하는 것,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주술적인 행위에 매료되는 것, 서로 미워하는 것,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취함, 방탕하며 흥청망쳐 살아가는 것 등 이렇게 15가지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이 죄악 뒤에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15가지 죄악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이 시대에 이 교회 사람들에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도 이 같은 문제, 즉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육체의 일을 그치기 위해서 이 범죄를 우리가 더 이상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욕구가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멈추고 그 싸우기를 그만하면 금방 육체의 욕구가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고 우리의 몸을 잡아먹고 우리의 생각을 잡아먹어 우리를 종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과의 이 싸움이 어떤가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쉽지 않습니다.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그 다짐만으로는 이 욕구를 이겨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 자신과의 굉장히 어려운 이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답은 바로 오늘 말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싸움을 할 때는 결국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그 욕구를 이길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이기고 나의 욕구를 이기고 하나님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9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이 육체를 이기고 성령에 따라 생활하고 성령에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도대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단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기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알았던 것들, 이미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알았고 그렇게 되었다고 여겼다면 이제 직접 실천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여기는 것만으로는,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마지막 단계인 행하는 단계, 우리가 행동하는 단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을 때 모든 흑인 노예들에게 법적으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은 노예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흑인 노예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노예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해방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고 그렇게 해방된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짜 해방,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해방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욕심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셨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자유를 알아야 하고, 그 자유가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죄 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고, 그리고 실제로 육체의 욕심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청소년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텐데,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여겼지만 행동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 같이 모여 다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많은 친구들이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한국청소년교회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마지막 광고에는 퀴즈가 있으니 광고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든 기도회와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시, 금요 저녁 예배 오후 8시 30분, 매일 새벽 기도회 오전 5시입니다. 주일 청소년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는 비전홀에서 청소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시간을 함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북도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를 소개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김세윤, 선유나, 이세희 친구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퀴즈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을 순장님에게 보내주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광고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